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두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지난 시간에는 그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근데 그 축복이, 아버지의 그 축복이 그대로 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나머지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한 모든 12아들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일에 당한 일, 그래서 이제 이 후일에 당한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각각 12명이면은 그 12자녀들 다 하나하나가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도 복을 빌어주고, 빌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죽고 나면 묘자라도 좀 예쁘게 써주지 않을까. 어쨌든 복을 빌어주고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이제 이렇게 먼저 큰 아들 장자 누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올뚱하고 곤농이 탁월하다마는. 누벤은 그래서 야곱이 늘 누벤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장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야곱이 지금 현재 축복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가 길을 쓰고 붙잡으려고 했던 게 그게 뭐죠?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차자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냥 형 에서가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그냥 뒤꿈치를 잡고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자권이 이 당시 이 족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도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 누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해서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만큼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장자권인지 몰라요. 야곱 자신도 그 장자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먼저 그가 앞서갔다가 고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누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고 내 기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올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는 당시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야곱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요? 내 장자다. 내 장자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 몫의 2배를 받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았어요. 2배를. 또 장자는 그 부모에게 매우 귀중히 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강조하면서 이 장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그래서요, 이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벤이 얼마나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자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겨서, 신성하게,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이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장자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은 이 누벤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장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신성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누벤이 이 장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이 누벤이 아버지의 침상,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 소모인 비라를 통과한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요, 누벤은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자리가 장자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불경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불경스럽게 만들었다. 그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인데 그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벤이 그 신성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누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 그래서 누벤 집안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는데 원래는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해야 돼요. 왜요? 장자니까. 그런데 그의 우월함과 이 탁월함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벤 집파의 선지자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자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왕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민족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누벤 집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벤 집파가 본래는 장자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 탁월한 존재면은 나중에 왕도 나와야 되고 사사도 나와야 되고 선지자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집파가 바로 이 누벤 집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탁월한 자리를, 신성한 그 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빼앗아 하는 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우리 모든 축복들을 강탈해가는 존재가 뭐냐면 이 죄악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5장 25절 읽을까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너희 허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들을 막는 요소가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벤이 그렇게 장자로서 그가 굉장히 타고난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장자요. 너는 타고나지만은 결국은 타고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타고나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왜요? 바로 그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을 털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악을 털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벤이 장자가 못 되면 누가 이제 장자가 돼야 되죠? 예, 찾아가 장자가 돼. 시므온이 장자가 돼야 되고 시므온이 못 되면 또 누가 돼야 하니까 그 다음에 차차자 네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과 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아요. 같이 읽을까 시작.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이 형제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아니고 동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시므온과 네이는 둘이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내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칼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네이가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고 해서 결국은 그 할례를 통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둘이 가서 칼을 가지고 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 이하부터 보면은 그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게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들의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 예, 범죄였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혁일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네이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그들이 이렇게 강탈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형일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럼 이 소의 발목이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소의 발목은 아마 하몰과 세겜일 것이다. 하몰과 세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곱 자신일 것이다. 야곱 왜 그런 게 해석이 나오냐면은 야곱은 그의 딸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의 딸의 어떤 안녕이나 세겜 사람들의 안녕보다는 자신의 안녕을 더 걱정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녕.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더 걱정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 소의 발목 힘줄이 야곱 자기 자신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겜이든지 아니면 하몰이든지 아니면 야곱이든지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왜? 그들의 혈기 때문에 이렇게 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므온과 네이의 살인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네이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저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자녀에게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자녀에게 시므온과 네이를 향하여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뭐냐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므온과 네이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시므온과 네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처럼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시므온이나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빠지게 돼요. 또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이렇게 다른 지파가 정복한 그 땅을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지 독자적으로는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 지파 역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지파가 네이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네이 지파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래도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네이 지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 사건 당시 이 네이 지파가 어느 편에 서냐면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면 그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이 네이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32장 26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그 죄악들을 이제 다 멸해야 됩니다. 그 일에 이 네이 지파가 다 모세가 요구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이 죄악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이 지파를 누구의 것이라 했죠? 네이 지파를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이 지파를 내 것이다. 결국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받은 그 네이 지파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은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가 본래는 이렇게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네이 지파가 그 저주가 이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을 할지라도 그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네이 지파가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나요? 그래서 레위 지파든 또 시므온 지파든 또 앞에 누벤 지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벤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다시금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물론 등져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이 이제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왜 그러면 유다가 찬송이 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사람을 향하여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찬송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뭐죠? 예, 원수를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결국 누구에게 절해요? 유다에게 절하게 된다. 유다에게 절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이렇게 찬송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누벤이나 또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사실은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27절에 오면은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노예로 주도적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물론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냐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파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거죠? 결국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 당시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어떻게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한 거죠. 결국은 동생 요셉이 죽은 줄로 결국은 노예로 파는 것도 결국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유다도 동생을 팔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죽고 나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셀라를 또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 계대 교련에 따라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가 뭐 지금 창녀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그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녀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거기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다도 보면은 사실은 야곱이 축복해야 될 그런 대상보다는 오히려 저주 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도 다
지금 요셉의 상황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예, 다 알게 됐죠. 다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가 나를 팔아서 어디 애굽 땅에 이렇게 팔려갔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요, 지금 야곱은 뭐 하냐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내 원수의, 그래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 대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름이 수사다 같고 암사다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 수사자, 암사자, 사자 새끼, 이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유다 족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 실로, 또 그 홀의 소유주, 이 홀의 소유주, 결국은 이 실로가 누굴까? 결국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요,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경배하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계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아를 갈 건데, 그래서 그분께 모두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도 사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베이나 네이나 시므온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유독 굉장히 축복도 길어요. 예,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그 넷째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도 길어요. 저도 넷째 아들입니다. 예, 예, 넷째 아들인데 이렇게 아주 축복 내용도 아주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다를 축복할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이게 축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에 오면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래서 이 포도주로 옷을 빤다라는 것은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곱이 유다만 이렇게 축복할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후로 모든 수불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주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저주의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주는 약간 있지만은 시므온과 네이처럼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이후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의 내용은 없고, 나중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크게 또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는 것은 매우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축복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까? 유다도 동일하게 누벤 못지않게 잘못한 사람이 유다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팔려 나갔을 때 이스마엘 그 사람들 노예상들에 팔려 나가서 누벤이 나가가지고 야 요셉이 어디 있냐? 요셉을 찾지 않습니까?
누벤이,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누벤이 요셉을 나중에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누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몰래 형제들에게서 뺏어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땠죠? 그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주동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 못지않게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실까? 왜 이렇게 복을 선포하도록? 근데 야곱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유독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했다는 거 뭐죠?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건 뭐죠? 내가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 자녀를 먼저 잃었잖아요. 두 자녀를 사실은 그 두 자녀를 잃게 된 계기도 물론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두 자녀를 잃고 그렇게 하면서 유다 인생에 큰 대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 와중 속에서 유다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4장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죄짐을 지리이다. 이게 베냐민 사건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유다는 이제 거기에서 누벤이 장자였지만 이 유다가 이 자기의 이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아버지 이 베냐민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 내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대신해 내가 여기에 노예로 남겠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들셀라를 주지 않아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편애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작은 회개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화를 내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으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아마 유다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그가 헌신적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담보하는, 이 담보로 잡히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가지고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너희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눈과 같이 깨끗이 희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눈과 같이 깨끗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예, 저주를 복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저주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유다를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후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후벤도 그가 만약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누후벤에게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누후벤은 회개했다는 내용이고,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 다행히 그가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래서 그 땅을 고친다 표준 설명해 보니까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또 다른 번역성에 보면은 그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남겨두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유다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 우리는 성경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